설로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무더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의 대가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기로 다짐합시다. 먼저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개성하시고 운명하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거처할 본향에 집을 마련하러 가느라고 말씀하시면서 500명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성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안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명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하는 제일 마친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밤중에 오시는지 낮에 오시는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생명의 구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생활에 관한 것을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구원에 대해서는 잘못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도 있듯이 하나님의 법, 율법, 그 법을 인용해서 세상 법이 지금 지금 사법법 법원에 가봐요. 또 검찰청에 가봐요. 인용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 정도 아시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 공사장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 표시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지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위험합니다.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험, 바울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 창세기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까 싶어서 율법은 몽합선생이라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가 아직 어려서 지각이 없을 때 지도해 주는 선생이 몽합선생인데 그와 같이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별명 지어서 부르기를 몽합선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4장에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 학문 등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이나 학문은 다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율법을 포함해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9절에서는 악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까지 했어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으로 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역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믿음으로 너희는 속량을 받았고 믿음으로 너희는 아들의 명분을 받았고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속량을 받았고 명분을 받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영을 받는 이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도덕을 행함으로 수양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고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즉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대학을 잘 다니다가 다시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니 그야말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안타까워서 강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수천 수백 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마귀 사탄이 주는 속닥거리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지 말으라는.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서두에 308장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저는 도구밖에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308장 부를 줄 몰랐어요.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불러서 일깨워라는 거야. 찬양으로 은혜 받는 분도 있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옳게 받고,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지 않고 기독교를 종교의 한 파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교나 마호메트나 같이 기독교도 한 종교로 보되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왔으니 조금은 신식이 아니겠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것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서 작성할 때 종교는 뭐냐 얘기하면 기독교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와는 상반되지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전도해야 새로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들어왔으나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돼.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인이 된 후에 10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야말로 힘든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만큼 힘든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권능이 아니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움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지만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이나 앞으로 분명히 천국 갈 백성이나 믿지 않는 동안에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나 이스라엘 전통과 풍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서 상속받을 자가 되기까지는 그 집에 있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집 아들이지만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기 때문에 후계님과 청지기는 그 집 노예 중에 좀 똑똑한 노예를 뽑아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초적인 그 집 아들이 25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줄 만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지만은 자기 집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도 함부로 가지 못하고 후계인과 청지기가 못한다고 충고하면은 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 몇 가지 들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는 좋은가 다름이 없어요. 그와 같이 복음을 바로 알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채찍을 맞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양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짐승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 작성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중에 한국 사회 교육은 P1급 사회 교육 목사로 평생 교육 목사예요. 인성교육과 정직을 가르쳐요. 특별히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십시오. 짐승,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당신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제가 강의할 때 그래요. 그러면 참을 뛰었듯이 조용해. 그 많은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 도덕, 학문 이런 초등학문의 종로를 하고 있었으므로 만족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을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만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키면서도 항상 불안해. 이 정도 지키면 되는지 저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지 모르겠다. 마음속에 그런 회의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도덕도 마찬가지. 상당히 착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만족하게 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양심대로 산다는 사람은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그래요. 양심대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는 새빨간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거짓말, 귀신이 애비가 하는 소리. 학문을 배워보면 볼수록 인간이 안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유하건 한 대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낸들 얼마를 떠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등학문을 통해서, 아니 인생이라는 무지하고 무능함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도록 초등학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겸손해지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기 때문에. 저 들판에 벼가 이제 황금 물결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들판에 황금 물결이 있을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요. 알배기가 있는 벼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에게 개척
개척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저 인천에서 십정동에서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전도사로 불타고 없어져 버린 베델교회에서 장승된 목사님 심하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로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강도사가 돼서 이제 개척문을 열어줄.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차량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운전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서 김포평야가 벼농사 1번지입니다. 김포평야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업화가 돼가지고 완전 신도시가 됐죠. 여러분, 아무리 산업화해서 저렇게 완전히 한강 신도시가 되어버리는 김포가 우리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농토를 자꾸 없애가지고 산업화에 자꾸 공장을 짓고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한 거냐. 그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한강 오염이 들어가고,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 자꾸 공장에서 뭐 만들어내니라고 오염이 될 수밖에. 지금 이렇게 해마다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맹군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율법 아래 나신 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심으로 유대인들이 주심을 신뢰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 다 지켰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 버리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주고 노예를 사서는 그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노예 쇠고랑을 풀어주고는 너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준 것이 바로 속량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은 종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량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묶여있는 종이라 자기가 자기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건진받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속량받았다는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속량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예 해방 기사를 읽어보면요, 저는 실제로 그거 가봤어요. 미국. 그 신학교 졸업식 때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그 남북전쟁하고 그 박물관도 들어가서 보고요. 관광을 다 하고 왔죠. 또 노예 시장 거기도 둘러보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되었다고 서명을 하고 모든 노예들을 자유인이 되었다고 법령을 공포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교만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트럼프 대통령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입을 좀 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하사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과가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요? 저요 교만하는 자들은요 뭐 관세 뭐 국방비 참 뭐 이제 뭐 땅덩어리까지 미군 지지 있는 데를 소유권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여튼 70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을 다 지배할 날이 올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다 고개 숙일 때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어. 음지를 양지로 만들고 양지를 음지로 만들고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꽝꽝 치고 계엄령 선포하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반대로 내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를 그냥 못 나오게 하려고 잡아 가둬서 여라고 저 국회에 가가지고 다 끄집어내라고. 여기 지금 조사 수사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뭐야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발 좀 내 의지대로 되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면 다 부자 되지. 죽지도 않고 천년 백년 만년 살 수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필요 있어?